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멋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이죠.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에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이 뭔지 아시죠? 축복은 복을 빈다 그런 말이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자녀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는 것이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살 수만 있으면 많이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잘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복을 빌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빈 복이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 않을 때는 내게로 돌아온다. 복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보낸 것들이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되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축복하고 또 복을 비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서 온 형제들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이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이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이오는 특히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여서 요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쉽지 않고 또 나그네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그대로 나그네를 전부 대접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칭찬한 이 가이오가 대접한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선교했잖아요.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뭔가를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해서 먹을 걸 준비하면서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잘 대접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고 일해서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고, 유대 전통에 의해서,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나그네들,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환영하고, 정말 마음 편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마음 편히 쉼을 얻고,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 순회 나그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곧 가이오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회될 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대접할 기회가 된다면, 또 목회자들을 섬기고 대접할 기회가 된다면 힘써 하십시오. 잘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상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요즘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돕고 섬기는 것,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힘써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섬겼는데 그 섬김이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섬김을 받는 분에 의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섬김은 그 섬김이 가서 열매를, 혹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에 우리는 신경 쓰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어려운 교회, 뭔가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여력되는 대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지금 그 어려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다음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협력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 교회를 돕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의 열매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그냥 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 돕는 거고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11절에 권면하죠. 너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악한 것에 대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가지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디오드레베는 어느 교회의 중직자였던 것 같죠. 그는 은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강하게 주장하고 관철시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순회하며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지 않았고 환대하지 않았고 그들이 편하게 가도록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사도 요한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금방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영접하지 않았고 악한 말로 비방했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내쫓았다. 교회에서 나가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디오드레베가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본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웁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고 사도 요한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역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사도 요한도 그리고 모든 복음 전도자들도 나그네들도 이 데메드리오를 이 선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로 행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이는 그 으뜸되려 하지 않고 겸손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존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다.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삶을 살았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협력하고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돕고 협력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살피는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누구든지 존중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축복의 삶을 힘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칭찬을 받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복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복음을 위해 사는 분들을 선대하며 협력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물질도 부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선한 것을 본받고 따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